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근데 조금 더 길게 얘기하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세자로 뭐라고 한가요? 신자 가운데 불신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리에는 불신자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불신자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뭐라고 하죠? 신자라고 얘기합니다. 신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좀 길게 계세요. 구원받은 사람이랍니다. 아멘. 이게 세 종류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어제 결혼식장에 가서요, 제가 한 친구를 만났는데요,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중학교 때 만난 친구 키가 안 커버렸대요.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저보고 물어봅니다.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사람이 많이 있어서요, 목사라는 직함을 사용하지 않고요,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사냐고 물어봅니다. 집사냐고. 그래, 집사는 아니라고 했더니 또 뭐라고 하냐면요, 교회 직분을 아는 것 같아요. 권사냐고 물어봐요 또. 그러니까 그 친구는 교회를 제대로 잘 알지 못합니다. 감리교는 권사가 있습니다. 감리교는요. 그래서 권사도 아니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장로는 아신 것 같아요. 장로는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냐고 물어보길래 또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속으로 뭐라고 했을까요? 조금 더 쓰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 목사지요, 목사. 그랬더니 그 친구가 물어봅니다. 목사라고 했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알았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요?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인가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각자가요. 뭐 잘 믿는다 못 믿는다 떠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부끄러워 생각지 마시고요, 자신 있게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어디를 가서든지 간에요. 제가 가끔씩 메이커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기억나신가요? 두 가지 메이커를 가끔씩 얘기합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하나는 트러블 메이커가 있고 또 하나는 피스 메이커가 있고. 근데 요즘에도 또 하나 메이커가 생기더라고요. 뉴스를 전혀 안 보실까? 미국에서 나온 소리라. 페이스 메이커. 페이스 메이커.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페이스 메이커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페이스 메이커를 많이 적는 사람들은 뜻을 잘 모르면요, 션이라고 한 거예요. 션. 잘 몰라요. 진우 션. 그 친구가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마라톤을 합니다. 이유가 있답니다. 기부하려고 그런답니다. 서는 봉사하려고 그런답니다. 모르긴 해도요, 그 친구가 종교적인 성품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신은 뭐냐면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을 생각지 않고 나누려는 마음이 그 속에 충분하게 있는 친구가 누구냐면요, 진우션이라는 그 친구인데요. 그 친구는 뭘까요? 트러블 메이커일까요? 피스메이커일까요? 페이스메이커일까요? 달리기 할 때 보니까 페이스메이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같이 함께 달려주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잘 달리지 못한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 옆에서 뭘 맞춰야 돼요? 보폭을 맞춰줍니다. 좀 잘 달리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 곁에 서세요. 오버하지 않도록 천천히 갈 수 있도록 또 페이스를 조절해 줄 역할이 누구냐면 그 친구의 역할인데 조력자랍니다. 근데 살펴보니까 그 페이스메이커는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다른 곳에 있는 것 아니라 교회 가운데 페이스메이커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며 느낀 사람들이 있는데요. 세 종류 사람인 것 같아요. 한 종류 사람은 뭐냐면요. 까칠한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 한번 봐볼래요? 까칠한가요?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상당히 까칠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매사가 불평불만이 살아있는데요. 감사하게도 까칠해도 결론은 뭘로 내리자면 항상 사역을 할 때 보니까 섬세하게 결론을 내린 것 보고요. 아, 까칠해도 괜찮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탁합니다. 좀 까칠할지라도, 좀 불평이 있을지라도, 좀 불만이 있을지라도, 내 생각과 맞지 않을지라도 사역의 결론은 뭐라고요? 섬세하게 결론을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보니까 두 가지 신앙이 있어요. 아는 신앙이 있고 믿는 신앙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는 단계에서 믿는 단계로 점점 더 발전하고 새로워지 않게 하는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혈압이 높아서요. 병원 갔더니 의사가 얘기합니다. 합병증이 의심되니까 합병증 때문에라도 약을 잘 먹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인지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약을 꾸준하게 먹어야 하는데 그 약을 잘 먹지 않습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건강을 해친다는 것도 압니다. 또 한 번 갔더니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이 좀 필요한데 당신은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니까 그 사람도 동의합니다. 나는 바빠서 운동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동하겠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그 다음날 또 어쩝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한 핑계로 운동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알까요, 모를까요? 건강에 어떤 약이, 어떤 것이 좋다는 거 압니다. 여기에서 아는 것과 그대로 실천하는 건 믿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신앙도 성경의 말씀을 듣습니다. 교리도 배웁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려움이 생기면 어쩝니까? 그 사실을 제대로 믿지를 못하고 불안해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염려하지 않는 것이고요. 기뻐하러 가면 기뻐하는 것이고요. 감사하러 감사하는 것인데 기뻐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그 마음 자체를 믿지 못한다라면 우리가 믿는 단계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불신자는 아니지만 아는 단계에 머물러 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알았던 사람입니다. 제자 가운데 한 명인 의심 많았던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도마. 근데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그 자신의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자신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따라다닙니다. 쫓아다닙니다. 제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부활한 주님이 그 앞에 나타났다는 얘기를 사람들을 통해 듣고 나서 그 자신이 얘기한 고백이 있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그 손을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못 자국 난 손을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지요. 그러한 도마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간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봐야 할 수 있나요? 다 들어야 할 수 있나요? 얼마든지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요,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신뢰감만 있으면요,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가 있답니다. 그러고 나서 도마가 결론적인 말씀으로 아는 사람에서 믿는 사람으로 바꿔지고 나서 고백한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했지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간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라고. 정확하게 답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고백해야 돼요. 그게 신앙 고백이니까 그래요. 도마처럼 분명히 고백했어요.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분을 알 뿐만 아니라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3대주로 나눕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 아는 사람. 두 번째는 믿는 사람이겠지요. 믿는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아는 사람에서 어떻게 믿는 사람으로 나갈 것인가에 관계된 그런 말씀입니다. 첫째 말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시면 도마를 잘 살펴보라고요. 도마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한 제자였어요. 여러 가지 사역들을 잘 보고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오병의 기적도 봤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 살아난 기적도 체험하고 그 사건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예수님을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드러난다고요?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그 자신이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나서 그 자신의 믿음의 한계를 드러낸다고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그런데 도마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그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마는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믿기를 원했는데요. 직접 확인하고, 직접 보고, 직접 체험하고 믿겠다는 얘기죠.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는 사람의 특징 보니까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속에 무엇이 나에게도 해당되는 게 잘 보라고요. 아는 사람 뭐냐면요. 머리에서 그쳐버리고 만답니다. 지식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 신앙은 뭘까요? 지식의 신앙이라고요. 지혜의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은 뭐냐면 지식적으로 딱딱딱 맞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 지식도 있습니다.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뭐냐면요. 머리 신앙에 그쳐버린 사람은 알고 그 자신이 들었지만 마음과 삶으로 연결시키지 못한 단점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어디에 증명이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되는 것이 신앙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보려고 하면요. 뭘 주면 아냐면요. 돈을 줘보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난을 겪어보면 안답니다. 고난 앞에서. 건강이 갑자기 망가집니다. 사업이 갑자기 기울어져 가버립니다. 그리고 자녀가 여러 가지 어려워져 갑니다. 그럼 뭐냐면요. 고난 앞에서 자기의 신앙 한계를 쉽게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가정에는 자녀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알아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면서도 어때요? 지금 자녀의 형편을 보고 불안해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데 어떻게 합니까? 관계를 통해서 분노하고 흥분하고 이게 이런다 저런다고 따지고 그래서 관계가 엉망이 되어져 버리죠. 건강 문제 앞에서 어쩝니까? 하나님이 치료자가 되신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여전히 난 이러다가 고치지 못할 몹쓸 병이니까 죽지라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신앙이라고요? 머리 신앙입니다. 머리 신앙. 아는데 그쳐버리는 머리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아는 것은 모든 게 조건적이에요. 조건적이라고요. 도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보지 않으면 내가 봐야만 믿겠다라고 얘기죠.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고 자기 조건에 충족되어야만 믿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펴니다.
우리도 비슷할 때가 있어요. 기도응답이 빨리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되는데 그 명령이 빨리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답답해합니다. 조급해합니다. 평상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얘기하면서도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지요. 내 뜻대로 잘 되지지 않지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불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대적,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방 신상 앞에 나가서 절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의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상황에 따라 믿음이 신앙 자체는 요동칠 수 있지만요, 머리 신앙은 조건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마음속에 믿는 귀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는 신앙이 그친 사람은요,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답니다. 지식은 많습니다. 많이 들었고 많이 보았고 또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수영이 배우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 열심히 수영하는 거 보고 수영을 배우고 싶으니까 서점에 가서 책을 몽땅 삽니다. 수영에 관계된 책자를. 그러고 나서요, 그 자신이 철저하게 다 이제는 됐다 하고 물속에 들어갔는데요, 한 발자국을 또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런가요? 책과 이론과 지식과 현실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자체는 이론이 아니라고요. 머리 아니라고요. 머리로만 다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입의 신앙에 그쳐버릴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반드시 우리의 신앙 자체는요,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머리에서. 입까지 내려오면 입에서 나불거다 끝나버리잖아요. 반드시 가슴의 신앙은 내려오고요. 반드시 그 다음에 겸손한 신앙이죠. 허리의 신앙, 그리고 무릎의 신앙까지 내려오는 귀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는 신앙이에요. 머리 신앙이라고요. 그러니까 도마가 이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머리에서 멈춰버립니다. 조건적입니다. 그리고 경험하지 못한 건 믿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 과정을 지금 거쳐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2단계에 머물러 보지 말고 두 번째 단계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믿는 사람의 특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요, 한 줄로 요약하면 그런답니다. 지식이 아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 뭐냐면요, 삶 속에서 드러난 믿음의 열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랍니다. 생활 속에서 삶의 현장 가운데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큰 것, 좋은 것, 귀한 것만 요구하잖아요. 우리의 힘든 여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요,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말씀을 귀담아 듣고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울림이 오는 귀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믿는 사람은 성경을 지식으로 하는데 멈추지 않습니다. 그 말씀 자체를 어떻게 한다고요? 삶의 기준점으로 삼는다고요. 삶의 기준으로. 그런 말씀 가운데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요.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 답답할 때, 뭔가 결정해야 할 때 묻는 겁니다. 우리 책 제목 있죠?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조금 더 가깝게 얘기한다면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그걸 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이 필요한 겁니다. 시편 1편이. 그래서 묵상의 힘이 여기서 나온답니다. 답답할 때, 뭔가 잘 풀리지 않을 때 묵상을 했던 사람들은 뭐냐면요, 그 말씀이 나에게 새겨질 때가 있어요. 들려올 때가 있다고요. 좀 희한한 경험을 한 적이 없나요?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을 만나니까 또 비슷한 얘기를 또 합니다. 근데 교회 갔더니 또 비슷한 얘기를 또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요. 한 번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했다는 건 뭐냐면 나에게 들으라고 깨달음을 주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분별을 해야 돼요. 뭘로요? 이것이 말씀과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분별하라고요. 말씀과 관계가 없지요. 그러면 무속신앙 가운데 빠져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답니다. 세속적인 신앙 가운데 빠져버릴 것이 상당히 많답니다. 왜냐하면 세속적인 다른 것 아니었어요. 복과 연관시킵니다. 돈과 연관시킵니다. 복 받으러 가면 경제적으로 잘 될 것이 생각하면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진정한 복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을 믿습니다. 믿고 살아가는 진정한 복이지요. 모든 건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없다면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말씀의 삶의 기준점이 되고요. 그 말씀 속에서 흔들리는 귀한 신앙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뉴스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좋은 모습보다는 좋지 않게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고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어떤 전함을 딱 대면요. 그분이 어떤 직함을 가진다고 우리는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출세 때문에 그런 겁니다. 출세 때문에. 그럼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돈 버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기회를 타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라는 그 얄팍한 꾀 가운데 빠져서 그들 자신들은 정직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말씀이 기준점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는 사람들은요,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초조하고 긴장되는 사람은요, 다른 것 붙잡지 마시고 이 시간 말씀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 섰던 것보다 예리하대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를 만져주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귀한 고백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 말씀을 기준점으로 삼고요. 두 번째 특징이 있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은 평탄할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고난과 시험 속에서 진짜 믿음이 나타난답니다. 믿음장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나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말씀.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얘기하면서요.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아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했어요. 노아가 등장합니다. 그 앞에 뭐가 있을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했어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 뒤에 그 앞에 뭐가 있을까요? 믿음으로가 되는 믿음으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삶의 고난을 잘 극복하는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건강이 갑자기 잘못될 때에 좋지 못할 때에 주님께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치료제가 되시다는 것을 말씀 속에 분명하게 믿는 또 그 말씀을 분명히 붙드는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엇나갑니다. 자녀의 길이 막힙니다. 그럴 때 꼭 그렇게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갑자기 엄마가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절망합니다. 이제는 제대로 살지 못하겠구나,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도 평상시 잘 연락을 하지 않던 자녀들이 수시로 찾아오고 전화하고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기도 하지만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얘기합니다. 당사자가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그 자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냥 남편이 위로를 받습니다. 자녀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말씀으로 극복하려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뢰감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도 흔들림이 없었던 겁니다. 이 시간 우리도 고백합시다. 살아도
죽어도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내 것인 것처럼 마음대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 내 앞길도 마찬가지,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 자체가 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을 마음속에 새기는 귀한 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기준점이 말씀이었고요.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고요. 세 번째는 삶에서 열매가 나타난답니다. 생활의 현장 가운데서 열매가 나타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열매로 드러난답니다. 그러기 야고보서 2장 26절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오늘 또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열매는 그렇게 드러난답니다. 믿는 사람은 가정에서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트러블 메이커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피스메이커가 있었어요. 페이스메이커가 있었어요. 믿는 사람은 가정에서 샬롬 화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사랑하는 엄마와 아빠 때문에 화평의 열매가 가정 안에 충만하게 맺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은 어쩔까요? 직장에도 열매가 맺는데요. 직장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직장 안에서 조금 더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 눈색임하지 않고요. 정직함으로 내일처럼 성실한 마음으로 임할 때에 그 정직함의 성실로 연결되는데요. 직장엔 두 가지예요. 정직과 성실함입니다. 그걸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쩔까요? 교회는 무슨 열매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이제 사랑이라. 사랑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까칠해도 괜찮아요. 좀 불평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떻게 섬기라고 했어요? 아까? 섬세하게. 결론은 섬세하게 섬겨 나가시라고요. 사랑의 열매를 너도 맺고 나도 맺고요. 우리 모두가 사랑의 열매를 듬직하게 맺어 나가는데요. 사랑은 다른 것에 드러나지 않고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있었어요. 오신 목적이. 섬김이었습니다. 섬김. 섬김과 사랑의 열매가 교회 가운데 나타날 때에 이것이 믿음으로 역사되어질 때에 그 안에서 신앙이 고백되어진답니다. 토마로 얘기하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 고백은 교회에서만 고백하는 거 아니라고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사업장에도 마찬가지로 그 고백을 해야 되는데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열매가 뭐라고 했죠? 그게 신앙이라고요. 그게 믿는 것이라고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힘을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다면 세 가지 하라고 했죠? 말씀을 뭘로 삼으라고 했어요? 기준으로 삼고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잘 신뢰하고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아는 신앙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옮겨갈까요?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을까요? 반드시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과정을 거치지 못하죠. 그럼 10년, 20년 그것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반드시 알았으면 믿어야 되고 믿었으면 전해야 되는데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전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러면 믿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있답니다. 또 믿는 사람도 두 가지예요.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이거의 선교고 이거의 전도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보지 말고요. 그 말씀을 충분하게 증거하고 자랑하며 나타내는 선한 열매가 충만하게 맺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는 신앙에서 믿는 신앙으로 옮겨갈 수 있는 방법 가운데 세 가지는 뭐냐면요.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할 때 믿음이 자라납니다. 건강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할 때 뭐 했죠? 참 좋은 말씀이라고 압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좋은 말씀을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나치면 뭐가 되죠? 지식적인 신앙에 그쳐버리고 만답니다.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뭐가 될까요?
믿음 있는 사람이 된답니다. 이제 잘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들었어요. 알았어요. 느껴졌어요. 깨달아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삶 속에 적용하는 쉬운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원수 같은 사람인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땐 참 저 말씀이 귀한 말씀이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라고 머리는 돕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 가니까 또 원망스럽습니다. 또 속상합니다. 상황을 보니까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품고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뭘까요?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는 신앙이 그쳐버리고 만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적용이에요. 삶의 현장 가운데 적용하는데 반드시 믿음으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속이 상해요. 때로는 뒤틀린다고요. 때로는 이성과 현실과 성이 맞지 않아요.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냐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가 이걸 적용해봐야지 하고 또 기록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적용해보고. 그다음 두 번째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믿음이 깊어진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지요. 그럼 뭐냐면요, 두 가지 문제가 생겨난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강팍해져 간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할 때는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사람이 갑자기 기도하지 않지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강팍한 사람이 된다고요. 그러면 무슨 메이커?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고요. 해야 될 소리 하지 않으면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말로 얘기할 때 아나무인이 된답니다. 나밖에 모른다면 나밖에. 나와 관계된가. 그러나 우리는 나가 아니라 신혼배들에게 공동체를 놓쳐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차원을 넓히라고요. 차근차근. 나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부터 시작해서 우리 형제를 생각하고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고 이 목장 저 목장 다 생각하면서 연결되는 구심체 역할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는 신앙에서 믿는 신앙으로 나가는 방법은요, 세 번째 뭐냐면요, 순종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순종. 오늘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 교인들이요, 상명하복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귀한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요? 믿음의 사람인가요? 순종의 사람인가요? 창세기 22장에 보니까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순종의 사람입니다. 물론 이삭의 순종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의 없는 여건과 상황과 현실 속에서 우리를 결단코 낭망치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내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귀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질문으로 정리하고 마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답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나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내 신앙 자체가 머리에만 남는 그런 사람인가? 그렇지 않아. 믿는 신앙이 되어져서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직장을 변화시키고, 교회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이제는 삶 속에 드러나는 예수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인가? 다시 한번 잘 살펴서요. 이제는 우리 자신들이 수준이 달라진 사람이에요. 머리 신앙이 그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주간 동안에,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반드시 도마의 신앙 고백을 내 신앙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마가 뭐라고 했지요? 도마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주님. 아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십니다. 반드시 되게 만들어지는 사실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평생의 고백이 되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